심오한 지혜로 내면의 울림을 주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행운이다. 오늘은 다키니 파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12명의 뛰어난 불교 여성 수행자의 삶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따라 서양에서 성공한 여성 개척자들로 혁신과 급진주의자, 롤모델 등의 타이틀을 지닌 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중 하나인 다키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여성의 화신을 뜻합니다. 뛰어난 여성 수행자를 가리키죠. 하지만 더 깊은 뜻은 아주 예리하고 총명한 지혜의 본성을 말하며 약간의 분노와 함께 단호하고 정직하다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다키니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분별이 아니라 성별을 초월하는 깨달은 여성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수록된 여성들은 모두 뛰어난 스승으로 고학력의 학식을 갖춘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는 붓다의 지혜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 맞이하는 변화, 죽음, 이혼, 배신, 상실과 같은 복잡한 삶의 상황을 어떻게 지혜로 풀어나가고 실현해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들 중 일부 여성 서양 출신들은 그들의 삶에 다른 문화가 스며들면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냉정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끔 목숨을 걸 정도로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지를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불법 단말을 배우는 학생이자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 언론인이다. 이 책을 쓴 의도는 서양 불교에 영향을 끼친 여성 선구자들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다. 그들의 우정과 가르침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분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다른 이들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통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탄에서 삶이 변하기 전 유럽에서 살았던 나는 내가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발 속 작은 돌처럼 불쾌한 무언가가 귀찮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우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더 명성 있는 직업, 더 잘생긴 남자친구, 더 급여가 높은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붓다의 최초 설법인 사성제는 행운을 누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속의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2500년 전 붓다는 삶은 괴로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가 단지 소말리아의 기아나 암 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실제를 자비롭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히말리아 산맥이 내려다 보이는 외딴 사원에서 좌선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 특히 언론인으로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 괴로움을 줄이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불교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분명한 이유로 정치부 기자가 되고 싶었다. 겨우 250여 명의 주민이 살던 바이에른의 한 전원 마을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였고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여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글을 쓰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사회는 내가 보도한 만큼 빨리 변하지 않았다.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청춘의 패기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시들어갔다. 당시 불교는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상적인 부살은 자신이 아닌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비롭게 해탈을 추구하는 전사이다. 불자들의 목표인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이며 내적 혁명이다. 나는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의 부패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삶의 목표를 바꾸었다. 나는 분명히 이 시대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만성 질환과 함께 삶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여성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차단했다. 아시아의 외진 동굴에서부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고대 전통을 이식하는 성장통을 동반하였다. 그것은 마음의 유연성과 전통의 견고함을 탐구하는 벚고령과 같다. 이 책의 스승들은 천년의 지혜를 품고 있는 진정한 보수적 주장부터 현대 개혁을 위한 진보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범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여성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얻은 용기와 영감, 새로운 통찰과 열정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도 자신감을 얻고 묵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까지가 저자의 글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12명의 여성들은 티베트 고원에서 또는 히말리아 설산 동굴에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주어진 금기와 차별을 넘어 누구도 가지 않은 새 길을 개척하는 엄청난 도전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던 삶을 실현하고자 역경에 맞서왔고 삶을 통찰하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이분들을 스승으로서만 아니라 수많은 비판과 저항의 폭풍 속에서 삶을 살아낸 영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때로 너무 보수적이라고, 또 때로는 왜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느냐고, 또 어떤 때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또 어떨 때는 페미니스트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러 면으로 비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엄청난 용기로 그 비판의 목소리를 극복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현대 영적 구조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책 속에서 그 비법을 꼭 얻으시길 빕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